네, 둘째 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애굽왕 바로 앞으로 출격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출격에 앞서서 모세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신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끊임없는 고민이 6장 30절에 나타나는데, 지속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자신이 바로에게 가기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바로를 설득할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이 순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상하게 이렇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모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허락해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있는지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자하시고, 우리의 사소한 감정의 그런 동요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잘 복종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마음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뭔가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왜 그런지, 내 마음에 무엇 때문에 어떤 걸림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하나님을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솔직한 감정,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그렇게 털어놓는 것을 하나님은 기꺼이 허락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물론 너무 완고한 것은 좋지 않지만 내가 어떤 내려놓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격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세에게 주신 격려는 이것이었습니다. 좀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바로 앞에 모세가 신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놀라운 말씀인데,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이제 사역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모세가, 그리고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니까 아무리 애국왕 바로라 할지라도 우러러 볼 수밖에 없고 모세를 두려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백성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지금 개역개정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좀 다시 수정해 놓았는데, 이전 성경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밖에 모르던 영혼이 거룩에 참여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스토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했는데, 허랑방탕하고 정말 사람의 모습을 포기하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성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의 그런 어떤 뿌리격으로 삼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방탕하고 어떤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굉장히 그런 쾌락 위주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굉장히 좀 번뜩이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사람의 소리인지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은 소리 같기도 하고,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순간 어떤 성령에 주시는 그런 어떤 충동을 받아서 말씀을 펴게 되었는데, 그 말씀 구절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순간 정말 성령의 깊은 빛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면서 완전히 방탕했던 삶에서 순간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기독교 신학의 그런 어떤 주춧돌 같은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놓으신 그런 분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인생은 죄인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죠. 복음이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변화가 없다면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아직도 드리는 결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그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밖에 모르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성품, 하나님의 그런 거룩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자로 변화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어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두려운 자리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은 이단 종파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돌봄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의 형 아론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계속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줬으니까 네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7장 2절에 보니까 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모세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네가 가서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해라.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냐고요.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언가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가서 저 백성을 자유케 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같이 따라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약속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서실 것입니다. 어떻게 나서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 사건을 다스려가기 시작할 것인가? 그 대목이 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일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이 단순히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친히 완악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인데 이제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바로의 마음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경각심을 가지고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완고함은 심판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대목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의 생각이 불의하고 그 뜻이 불의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더욱 완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완강하게 하시는가? 다스리시기 위해서 완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에
우리가 회개할 게 뭔가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은 때때로는 내 자신이 회개할 게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무언가 떠오르는 그 어떤 회개할 죄목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마음이 딱딱한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바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씨름하고 회개해야 되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딱해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뜻이 불의하고 또 내가 지나온 그 발걸음 가운데 불순종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게 되면은 그 마음에 갑자기 그 딱딱함이 이렇게 더 텐션이 강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그렇게 어떤 경고의 사인을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왜 지금 이렇게 계속 딱딱해지고 있고 거칠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점검해야 되고 성령의 빛 가운데 면밀하게 나의 행적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이 됐던 것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이 굳어지지 않도록 바로바로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이제 일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야 애굽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충분히 드러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은혜 없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만대기에 이제 보여주시고자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완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에임스라는 목회자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설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설득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철저히 회개를 이룰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를 통해서 죄인 그 스스로가 철저히 회개를 이룰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심령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완악해지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자체가 우리가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모세에게 가서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뭐냐면 내 군대를 내가 이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표현하시는 이 대목이 놀랍죠. 아무 쓸모도 없는 인생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역의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서라 하시는 곳에 서면 그분이 능력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비록 주의 일 감당하는 것이 앞길에 고생길이 뻔히 보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앞길을 보면은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생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명을 따르니까 아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왕 바로의 요술사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하나님의 뱀이 요술사들의 뱀들을, 그러니까 요술사들의 뱀은 여러 마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뱀이 요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시대의 거짓된 은사주의자들을 경고하는 그런 영상을 찍고 내보내면서 엄청나게 그런 댓글들로 무수한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어떤 그런 마음의 압박감을 꿈속에서도 느낄 정도로, 꿈속에서 무수한 뱀이 저를 이렇게 몸을 감싸고 있는 그런 꿈을 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통찰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뱀을 들여다보니까 그 뱀이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이런 고무로 만들어진 그런 젤리 같은 그런 뱀들이 막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저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수단들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무수한 영적인 공격이 있어도 기도의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에 서려고 할 때에 어떤 독한 말들이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말로 맞서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독한 말로 공격해 올 때에 믿음의 말 한마디로 맞서십시오.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여러 독한 독설들을 뿌리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만 가지 어떤 잔재주와 자기가 가진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능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과대포장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만 가지 재주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 입는 그 한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연약함이 발견되어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보내시는 하나님, 대적이 아무리 무수하게 강한 것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그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자이고, 오늘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 신적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고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그 모든 대적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마침내 우뚝 서고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